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죄와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신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경우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복된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감각적인 또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진실로 자유로워진 자, 그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형상이나 이미지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 그도 역시 복된 자이고요. 또 기도 때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천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 역시 복된 자이고요. 그리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생각들을 봉헌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 이들은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순수한 기도의 세 번째로 순수한 기도의 상태란 무엇인가입니다. 순수한 기도의 상태란 인간의 모든 감정이나 욕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막의 교부들은 히라보로서 아파테이아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정신은 사랑을 통해서 순수 이성의 영역으로 곧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이러한 참된 기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아무런 너울 없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피하고 더욱더 정화될수록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머문다면 인간적인 모든 유혹이나 충동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영성생활도 해야지 성령 없이 살아가면 이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참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은 물거품처럼 곧 사라지게 되고 세상적인 모든 유혹이나 충동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영적이고 순수한 기도에 대한 갈망을 더 갖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사막에 많은 수도승 교부들은 성령의 인도로 사막으로 나갔지 성령 없이 사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깊은 순수한 기도의 영역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순수한 기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순수한 기도를 이러한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부정이나 자기 포기,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자아 포기에 대해서 강조했죠. 대대레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사막의 교보들은 철저한 그런 포기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고 순수한 상태에서 기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영적 권고에서 충고하고 있듯이 그 새 기억하시죠? 새. 이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있던 작은 밧줄에 묶여있는 새는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의 성요한이 영적 권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아주 그냥 큰 것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작은 거에 집착하거나 집착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적인 모든 충동들이나 욕구들을 스스로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기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감정에 너무 이렇게 노예되면 위험합니다. 특히 다혈질이라든지 막 웃었다 갑자기 그냥 썰렁해지고 또 막 웃다가 갑자기 분노하고 이래가지고는 깊은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무분별한 그런 욕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결코 거룩함 혹은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욕정에 노예된 사람은 결코 참된 영적 기도의 영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다다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고대의 수도승 중에 이제 유명한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인간의 다양한 욕정을 고요하게 만들고 육체의 충동들을 억제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로 특별히 시편 낭송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온갖 욕정들로 이렇게 그 유혹을 받을 경우 이 시편 낭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을 펴고 성경을 끊임없이 소리내어서 읽고 듣고 온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그런 유혹도 이렇게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낭송은 우리의 무질서한 욕정들을 고요하게 만들고 육체의 무절제한 충동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이제 이 교본은 이제 보았습니다. 또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너무 많은 그 사건들, 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를 줍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심들이나 호기심 혹은 의심들도 이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호기심 있잖아요. 뭐 누구 무슨 옷 입었다, 누구 뭐 가졌다, 뭐 뭘 좋아한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젊은 학생들 보니까 뭐 연예인들 누가 뭘 좋아하고 뭘 입었다, 무슨 신발 신었다, 뭐 이런 것이 큰 관심거리인가 본데 그것이 우리를 진짜 충만한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은 온전히 그러한 잡다한 것들로부터 벙어리나 장님이 되어야지만 고요해질 때 이제 순수한 기도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모든 분노나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가 가득하다면은 이 사람은 순수한 기도의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그런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겠나요? 이러한 것들에 조금이라도 집착하거나 분열되어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깨어 있음, 이것이 이제 히라보로 넵시스, 주의함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음, 주의함. 이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라오면서 모두가 다 다른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각자 다 어둠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은 그거를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보내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십자가의 성령한 영적 권고를 꼭 이런 때 기억하십시오. 굵은 밧줄이든 가느다란 밧줄이든 묶여있는 새는 결코 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세상적인 욕망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탕과 만취와 일상사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이 순수하게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욕망이나 욕정의 취기나 폭음 그리고 세상적인 걱정들은 한시도 우리의 정신을 고요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문제들에 관한 모든 걱정과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조금 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마 경험 이미 다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그러므로 영혼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단순히 1차적이고 물질적인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은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멀리 떠난 수도승들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교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이고 지리적인 차원,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수도승들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시기와 폭음과 일상사의 걱정들에 더 깊이 떨어질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악덕들로부터 정화되지 않고 욕정의 치기들을 끊지 않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그런 순수한 기도의 단계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수도승들일지라도 때때로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 더 휩싸이게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선배 수도승들은 심지어 육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와 최소한의 음식을 초과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